뭡니까? 시기입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에 생명을 주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뼈는 피부로 덮여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몸의 이 신체 조직 중에서 가장 단단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러뜨리는 것마저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가장 깊은 곳 안쪽에 있는 뼈를 서서히 썩게 만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시기라는 거예요.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일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우리들이 한번 잘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시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시기가 뭐야?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시기는 나쁜 거야. 아니면 시기는 뭐야? 물어보면 그것도 몰랐어? 하실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동료가 잘 되면 기쁘기보다도 이상하게 속이 쓰리고 우울해지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그 앞에서는 참 축하한다고 환한 미소로 박수를 쳐줬는데 돌아서서는 갑자기 배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막 끌어내리고 싶은 그 막 욕구가 내 마음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것, 이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감정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얼굴을 보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다는 표정이신데요. 자, 지금부터 시기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기가 시작되는 곳은 눈입니다. 시기의 시작은 눈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시기는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이 형편없고 초라하게 여겨져서 그냥 그 사람을 끌어내리고 싶은 것이에요. 성경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게 된 원인도 눈에 있다고 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이끈 이스라엘 군대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군대를 맞이하며 환호하는데 여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말을 들은 사울은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울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생일 주인공 오셨어요. 자, 할렐루야입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서 이 주목하도록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는 아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눈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이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읽어보면, 해석한다면 사울은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는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눈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것이 큰 죄라고 하는 생각을 미처 안 하는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시기와 질투는 야비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입니다. 시기는 순식간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위력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시기와 질투를 다스리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면 공동체는 건강하고 온전해지기 어렵습니다. 시기는 자기의 행복을 위해 다른 사람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비틀어진 자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불행해져야 자기는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악한 죄입니까?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는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도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데 너는 불행하든지, 나는 불행한데 너는 행복하다면 그것은 바른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그 사람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은 분명해요. 모두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단테가 쓴 신곡에 보면 생전에 시기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은 연옥에서 눈꺼풀이 굵은 철사로 칭칭 꿰매진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고 눈으로 죄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눈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너 세상에 사는 동안 눈으로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그 눈을 철사로 꿰매 놓는 거예요.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시기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은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내기 위해 일찍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 이 주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포도원 주인은 품꾼들을 고용하기 위해 5번이나 장터에 나갑니다. 하루가 시작된 아침 6시에 가서 품꾼들을 만나가지고 자네 오늘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한 달란트를 줄게. 한 데나리온, 죄송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줄게 라고 약속을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전 9시가 됐을 때 주인은 또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또 몇 명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적절한 임금을 줄 테니까 오늘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시오. 들어갔습니다.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시간이 남아있지 않은 오후 5시에도 또 장터에 나가서 품꾼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청지기에게 이 사람들에게 임금을 주어라. 순서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5시에 왔던 사람들이 이제 청지기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들은 얼마의 금액을 받을 거라고 기대했을까요? 그들의 손에 청지기가 한 데나리온씩을 쥐어주는 것입니다.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요. 알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 받으세요. 5시에 온 사람들은 일한 시간은 실제로 1시간이지만은 받은 금액은 하루 온종일 일한 품삯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에 왔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들에게도 청지기는 한 데나리온씩을 줬습니다. 이 사람들도 자기가 일한 것보다 더 많이 받은 거예요. 정오에 온 사람 그리고 아침 9시에 온 사람 다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일 먼저 왔던 사람들이 이제 청지기 앞에 왔습니다. 이야,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왕창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었는데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주인을 향해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때 주인이 불평하는 그들 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왜 나에게 불평과 원망을 하시는 거요? 하지만 이 맨 일찍 왔던 사람들은 여전히 분이 씩씩대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루 온종일 일하는 우리를 저렇게 하루 1시간밖에 일하지 않고 또 우리보다 훨씬 조금 일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다룬다면, 똑같게 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화를 냅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대답하죠. 친구여, 내가 당신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소? 그러니 당신 것이나 받아서 가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른 아침에 온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인이 그들에게 약속한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똑같이 받은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시기는 이런 것입니다. 시기심은 늘 자신이 가지지 않은 것보다 상대가 가진 것 때문에 불편해야 합니다. 그레고리우스는 말하기를 시기에게는 2명의 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의 두 딸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는 상대의 행복에 대해 애통하는 것과 또 하나는 상대의 공경에 대해 환호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낳은 2딸의 이름이에요. 상대의 행복에 대해서 애통하고 상대의 애통에 대해서 환호하는 거야. 이게 시기의 2딸이거든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좀 말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상대의 행복에 대해 환호하고 상대의 애통에 대해 아니죠. 상대의 불행에 대해 애통해야 하는 건데 뭔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시기는 이게 맞는 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있으면 상대방이 행복해하는 것에 환호하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 온 품꾼들이 나중 온 품꾼들도 자신들처럼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고 자네 참으로 다행이네. 내가 아침에 일찍 자네와 함께 오늘 품을 팔려고 기다리지 않았는가. 그때 이 주인이 나만 데리고 가고 자네가 남겨진 것을 보면서 사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었네. 근데 자네가 어느 순간 일하다 보니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지 않던가. 내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안도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 자비로운 주인이 다 자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나하고 똑같이 줬으니 이 얼마나 좋은가. 오늘 그 돈으로 가족들하고 배고프지 말고 저녁을 잘 차려 드시게. 이렇게 말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아침 6시에 왔던 이 품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비로운 주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낸 사람들을 나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그 사람들과 너무 많이 닮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이웃에게, 가족에게, 교회 공동체 일원에게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진심으로 함께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의 독특한 점은 그 대상이 우리와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을 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질투하지 않아요.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대상은 우리 옆에 있는 누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윤리학자는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에게 짓는 죄가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지체들에게 짓는 죄가 바로 시기입니다. 친구 선교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을 제게 말을 하더라고요. 선교지에서 갔더니 여러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맞춰서 뭔가를 일을 진행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헌신하며 조국과 부모와 친구와 형제들을 떠나고 갔던 분들이 어떻게 그 마음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야? 라고 물었더니 친구 선교사님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사역의 열매에 대해서 기대가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만큼 사역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선교 보고를 할 때가 되면 가능한 한 기쁨의 사역 보고를 하고 싶은데 현재 자기가 이루고 있는 이 선교 사역에서의 열매가 충분하지 못하다 생각되면 후원하는 교회와 또 후원해 주는 성도들에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하지 않아야 하는 일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가 몇 년 동안 씨를 뿌리면서 정성껏 물 주고 가꾸어서 이제 조금 자라서 싹이 보여서 이제 쓸만하다 싶으면 다른 선교사가 그 새신자를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후원을 약속하고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그 새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그 사람은 이전에 자기를 돌봤던 선교사를 떠나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선교사를 따라가는 일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대다수 선교사들은 충분하지 않은 후원금을 받아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선교사가 많은 후원을 받으면서 편하게 사역하는 것을 보면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와 질투 때문에 선교사들의 마음이 하나 되어 협력하는 일이 쉽지 않다고 아픔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들도 동기 목사가 더 크고 이름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 은근히 자기와 비교하며 시기합니다. 제 학교 다닐 때 나보다 못했는데 아니 쟤는 어떻게 저길 간 거야? 분명히 뭔가 비리가 있을 거야. 성도님들은 안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자기보다 나중에 교회에 온 사람이 자기보다 더 중요한 직분을 맡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으면서 사역을 하고 축하받는 것을 보면 기뻐하기보다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말들을 퍼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말고 저쪽 동네에서 제가 봤다고요. 시기는 종류와 관계없이 공동체를 시들게 하고 마침내는 죽게 만듭니다. 시기가 활개치는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고 성도 개인이 바른 인격을 갖는 것은 마음을 나누고 진실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때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버리고 칭찬과 인정과 격려와 섬김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흔히 시기와 질투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 둘이 거의 유사한 뜻으로 사용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둘을 구별하여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질투란,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이웃이 지닌 것을 자기가 소유하지 못한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고, 시기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이웃이 가진 사실에 슬퍼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이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 생각이 드시죠?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자세히 보면 질투는 초점이 자신에게 있어요. 왜 저 친구는 있는데 내게는 없지? 라고 물으면서 무게중심을 자신에게 두는 것입니다. 반면에 시기는 초점이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동료에게 있는 어떤 좋은 것을 보면 단지 그 사실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평등 욕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모두가 똑같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모두가 평등해야 돼! 여러분, 굉장히 좋은 의미지만 사실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각기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그 사람만이 지닌 다양한 은사와 자질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질과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다양한 능력을 가지고 다른 가치와 다른 결과를 창출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각기 다르게 만드셨기에 각 사람이 똑같지 않은 것과 서로 다른 능력 때문에 나와 상대방이 다른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기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기가 죄가 되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시기는 반드시 파생 상품을 낳습니다. 시기는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흘리고요, 그에 대한 나쁜 소문을 들으면 동조하고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시기는 상대방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행동을 낳기 때문에 시기가 또 하나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시기는 시기 자체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더럽고 잔인하고 안 좋은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습니다. 한번 옆에 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혹시 우리 중에 가장 시기하실 것 같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중에 이분은 절대로 시기하실 분이 아니구나라고 생각되는 분 있으십니까?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아담이 지은 죄의 그 영향 아래 살고 있는 우리들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시기의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시기에 대하여서 바르게 그 정체를 인식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아야 시기의 덫에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를 이기는 길은 없습니까? 시기를 이기는 길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십시오. 필요한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 말은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러지 않습니까? 말이라고 다 말인 줄 알아? 말이 말 같아야 말이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아무렇게나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말은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지울 수 없게 되고요,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설령 정말 내가 미안해, 잘못했어 라고 사과를 했어도, 내가 한 말 취소야 라고 말을 했어도 이미 내가 했던 말과 미안해, 이거 취소야 하는 말이 두 개가 다 같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한 말은 칭찬이 아니면 가능한 한 시작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친구에 대한 험담이 들릴 때
그 자리에서 맞아, 은근히 즐기고 그래, 그놈 나쁜 놈이지 동조하시고 거기에 대하여서 반응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본다면 그 순간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 나오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시기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시기를 이기는 두 번째 길은요, 따라해 보십시오. 선은 총량이 무한하다. 선은 총량이 무한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겁니다.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 총량 법칙이 죄송해요. 자꾸 이제 이게 말 또 헛나오네요. 선 총량 불변의 법칙을 교정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은 총량이 정해져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좋은 겁니다. 칭찬, 인정, 명예, 지식, 사랑, 이런 좋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이 그 양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선 총량 불변의 법칙이에요. 만일 누군가가 사람들의 인정과 주목과 칭찬을 받으면 선의 총량이 줄어들어서 결과적으로 내가 받아야 될 선의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피자를 한 판을 오더했습니다. 자, 보통 몇 조각으로 나눠옵니까? 8조각으로 나눠옵니다. 5명의 친구가 딱 피자 판을 한 판을 열었어요. 그리고 야, 배고프다 하면서 한쪽씩 다 지금 먹었습니다. 한쪽을 먹었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한 조각을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남아있는 조각은 3조각, 먹고 싶은 사람은 5사람. 그래서 내가 한 조각을 더 먹으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누군가가 먹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 총량 불변의 법칙인 거예요. 내가 먹을 양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가 먹으면 안 돼. 내가 받을 것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바로 선 총량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시기하는 그 뿌리에는 자기가 받을 선의 몫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이 숨어 있어요. 하지만 선은 그 총량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영적인 선은 쪼개고 나누어도 그 양이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난다고 말했습니다. 지식, 명예, 사랑, 인정, 칭찬, 이런 좋은 것들은 아무리 다른 누군가가 많이 가져도 내 것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넘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의 출처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은 그 양이 무한합니다. 따라서 내 친구가 엄청 많은 이 선을 받았다 할지라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몫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보다 예쁜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선 총량 법칙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 지체가 칭찬받을 때 아낌없이 박수 쳐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나보다 먼저 인정을 받을 때, 높임을 받을 때 기꺼이 박수 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인 것이죠. 저는 우리 주안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기를 이기는 세 번째 길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요, 앞으로도 많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시기는 끊임없이 상대가 가진 것을 보게 하여 자신에게 있는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따라서 시기를 극복하는 길은 눈을 자신에게로 돌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 사람에게 고유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람들이 가진 은사는 비슷하게 보여도 결코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쌍둥이도 똑같습니까? 다른 점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똑같은 것 같은데도 다른 점이 쌍둥이 안에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끊임없이 상대방을 바라보며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의 창조주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것들을 찾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왔습니다. 주인이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은 종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거두어들인 수익들을 가지고 주인을 찾아옵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이 10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주인님, 제가 5달란트로 10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주인이 했던 칭찬과 또 2달란트로 4달란트를 만든 종에게 했던 칭찬이 또 같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두 사람 모두 다 주인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달란트를 가지고 왔죠. 그를 향해서 주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면서 그의 1달란트를 마저 빼앗아 버렸습니다. 주인의 잔치에 초대 받았습니까? 말도 안 되죠. 못 받았습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중요한 사안이 뭘까요? 누가 더 달란트를 많이 받았느냐? 이거 아니에요. 누가 더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겼느냐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5달란트를 받고 싶어 합니다. 5달란트 못 받으면 2달란트라도 받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내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얼마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해서 주인에게 유익을 드렸느냐라고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 칭찬이 똑같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생각한다면 우리는 결코 내가 더 많은 달란트를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1달란트 받았던 종이 굳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을 부러워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이 왜 나는 2달란트고 쟤는 5달란트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일할 뿐입니다. 만일 1달란트 받았던 종이 1달란트를 더 남겨서 2달란트를 가져왔더라면 주인은 어떻게 그에게 말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럼 그 1달란트 받았던 종이 1달란트를 남기지 못하고 0.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통합 1.5달란트를 가져왔어요. 주인은 그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주인의 잔치에 초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마치 이 종들의 주인처럼 그분의 뜻과 주권에 따라 각각 차이를 두어 맡기실 뿐입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가, 내 친구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인가 비교하거나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각각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기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잔치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누리는 참된 영광은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안 알아주고요,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과 빼어난 외모와 큰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뛰어난 덕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감사할 충분한 조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다윗을 의식하고 시기하면서 자신이 지닌 고귀한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비교의식과 그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해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침내 시기를 극복하지 못한 사울은 왕자에서 쫓겨나고 안타까운 죽음으로 삶을 끝냅니다. 만일 사울이 다윗의 성공과 그가 주목받는 것을 보면서 함께 진심으로 기뻐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다윗을 보십시오. 이번 전투에서 참으로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 다윗이 없었더라면 아마 우리 이스라엘 군대는 더 많은 손실을 입었을 텐데 다윗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싸워준 덕분에 우리가 이번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사울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그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환호와 칭찬을 받는 것을 보면서 그렇지, 저 다윗을 뽑은 사람이 누구였더라? 나지, 역시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어.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울은 죽을 때까지 그 다윗에 대한 시기를 벗어버리지 못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지 않았더라면 성경의 이야기는 지금과 판이하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다는 것이 이 보통 명예입니까?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시기 때문에 그는 그가 받은 이 은혜를 지켜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주한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서로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며 살았으면 합니다. 단지 주한교회 예배당에 모여 주일마다 예배하는 사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나눈 진실한 형제요 자매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든지 형제와 자매의 예로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그를 진실한 나의 형제로 자매로 대하면서 그를 사랑하며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형제요 자매로 보이십니까? 우리가 형제님,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가장 아름다운 호칭입니다. 장로님, 이것보다 사실은 형제님, 자매님이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한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서로가 영적 가족이다
하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사랑은 친구가 잘 될 때 기뻐하고 넘어질 때 마음 아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제라드 리드라고 하는 사람은 시기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 결코 기립박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가 성공할 때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그가 힘들어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5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시기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시기가 집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 몰랐는데 한 바퀴 돌고 왔더니 뭔가 조그맣게 집이 지어지고 있는데 그 집의 이름이 시기라고 쓰여 있어요. 그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치를 들고 와가지고 이 집이 더 커지기 전에 팍팍팍 부서뜨리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감정이 요동치는 대로 우리 마음과 행동을 내맡기면 그리스도인다움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전에 누군가를 격렬하게 시기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대상은 누구였고 그 까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현재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이 또 친구들이 주목받고 인정받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박수를 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조용히 머리를 숙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함께 은혜를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안의 가족들이 영적 가족인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드셔서 시기가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의 아버지여, 성공과 형통함에 대하여 함께 진심으로 기뻐하고 아파함에 대하여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주안 공동체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주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